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34번째 시간, 언약의 하나님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그냥 주일 오후에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또 말씀 사무에서 더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좀 하고 끝낼까 싶기도 한데 그냥 말씀 차근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12장, 3장도 중요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11장 다음에 이제 12장, 13장, 14장이 사실 좀 요한계시록에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차근히 좀 살펴가고 그렇게 금년 안에 안 끝나도 끝나면 좋겠지만 차분히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년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오늘은 34번째 시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제가 다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다음 주까지 아마 좀 설교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음 주 나눌 내용을 일부러 제가 좀 이렇게 덜어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좀 진심을 알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삶의 시간을 좀 함께 나누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들 워낙 이제 결혼 상담 많이 받았으니까 믿지 않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 보면 제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면 언제나 이것 때문에 되게 좀 아픈 눈물을 흘리는 때가 반드시 오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앙의 가능성을 좀 확인하고 다 양보하고 한 가지 좀 내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좀 해봐라. 그리고 정말 잘해줘라.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계절을 좀 다 보내는 과정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니까 시간을 좀 두고 좀 잘 살펴봐라라는 이야기 자주 하는데,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을 때에는 사실 그 사람이 일상 가운데 하는 말들을 좀 잘 들어보면 되죠. 특별히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이거 좀 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치가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해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자녀가 나이가 몇이건 저희 이제 어머니도 저에게 항상 이제 밥 먹었냐고 항상. 저는 이렇게 저를 너무 챙기는 걸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사실 저한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밥 먹었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런 얘기 엄마가 아니니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밥 먹었냐 이야기하시고 이제 건강 좀 생각해라 그런 얘기. 그렇죠. 왜 부모님들은 다 그러죠? 어제 지나가는 방송에 다 큰 무슨 작가인데, 유명한 지금 작가인데, 그 작가가 어머니 집에 갔더니 40대 중후반이 되는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반찬을 올려주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 나이가 들어도 다 이렇게 사실 근데 잔소리잖아요. 사실 그게 다 밥 먹었냐, 건강 잘 챙겨라. 근데 그 잔소리가 반복되어지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왜냐하면 부모님께는 나의 건강과 안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보면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지만 이게 출애굽기 말씀과도 연관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출애굽 자체는 나오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언약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만 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제 그 나팔 재앙의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에 마지막 심판을 설명하시기 전에 왜 갑자기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걸까? 7번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고 이제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언약궤를 보게 하시는데 이 환상에 담겨져 있는 계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조바심 나잖아요. 그냥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도 걱정이고 나쁜 일도 걱정이고. 근데 세상의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저 우연과 같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꽤 오랫동안 꼼꼼히 했는데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저에게는 요한계시록의 어떠한 심장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임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이제 12장과 13장과 14장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여러분 수십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십 번 반복하는 말에도요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무서운 종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리시겠다고 혼내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에는 완성되어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다. 결국에는 예수의 복음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읽을 때마다 언제나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꾸만 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담겨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데려가겠다. 기도도 하시는 거 보니까 정신 차리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거 뻔한 얘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어렵게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되어진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편지로 좀 이 말씀을 개별적으로 읽으시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읽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는 똑같아요. 다 다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의 중심에 있는 특별한 상징 하나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다 좋았는데 여기까지. 언약궤. 그래서 7번째 그 무서운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모든 언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약속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두 권으로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 이 이야기를 반복하거든요. 레위기 26장 12절 너무나 많아요. 이게 너무나 많아서 몇 구절만 볼게요. 레위기 2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 보도록 할게요. 소선이 있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 이거 우리가 십계명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0장 11장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서 8장 8절 앞부분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심지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온 그곳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제 임하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완성이 되어지는데 계시록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거 사실 출애굽기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당신께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없는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언약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상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이고 여러분 좀 이렇게 흐름을 보면 나와야 되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거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근데 요한은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언약궤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언약궤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아무로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엄격한 정결의 예식을 마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성막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 수요일날 말씀 함께 나눈 분들은 이 성막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복음적 가치를 통하여 함께 살펴봤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막 전체가 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가면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거기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어린 양이 죽게 되어져요. 죄인 대신하여 죽게 되어지는 자리. 그러고 나서 물두멍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확인하고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죄를 좀 확인하라고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촛대도 이 촛대가 없으면요 성막 안에는 불빛이 없어요. 이 촛대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촛대의 불을 지키는 것이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예요. 떡상에는 떡을 진설하게 되어지는데 12개를 올립니다. 그 12개의 떡은 하나님 다 드시겠다라는 것입니까? 12개의 떡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 12지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아야 하겠다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분향단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보좌 앞에서 다 들으시겠다. 그래서 이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 것처럼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 드리면 이제는 그냥 감으로라도 대답을 하셔야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 위에 여러분 무엇을 뿌리는지 아시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무엇을 뿌립니까? 피를 뿌리게 되어져요. 왜 피를 뿌려요? 죄인은 죽어야 하니까, 심판받아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죽어서 그 피가 언약궤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언약궤의 재료인데 출애굽기 25장 10절과 11절에서 보도록 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라. 이제 오래전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사실 강남에 너무 유명한 교회, 이제 저희 교단 교회는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되게 유명한 부자교회 하나 있는데 대단한 설교가로 이름을 날리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 설교 너무 잘하셨는데 이 조각목 설교 하신 게 약간 이제 그분이 오해가 되신 게 이 조각목을 조각난 나무로 해석을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조각나무들이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각목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각목은 사실 그냥 시팀나무, 그냥 아카시아 나무, 광야에서 너무나 흔히 보는 관목, 그냥 버려지는 나무, 그냥 그렇게 의미 없는 나무, 그늘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무. 근데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그 위에 무엇이 칠해져요? 금칠.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를 높여야 대답하실 거예요? 금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게 죄인된 우리를 새 옷 입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참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또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와 똑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담겨져요. 이 상자 안에, 이 궤 안에 세 가지가 담기는 건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죠, 여러분?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엄밀히 말하면 사실 십계명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성소 안에 다른 물품들은 있었던 것 같고 언약궤 안에는 사실 십계명 돌판만이 강조되어지는 말씀들이 여러 구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 십계명 돌판이나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 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인간의 실패.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토단 쌓는 얘기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황금 송아지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 이제 다음 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도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불순종의 이야기가 그 언약궤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도 언약을 지킬 만한 의지와 어떠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예요? 언약궤 위에 뚜껑이 덮개, 고상하게 말하겠습니다. 덮개가 덮어지는데 그 덮개 위에 피가 이제 그 덮개 위에 피를 이제 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는 죄인을 살려내시는 것인데 이게 은혜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붓게 되어지는 그 피를 붓게 되어지는 그 언약궤의 덮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름 있잖아요. 속죄소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자리.
그리고 시은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잘나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덮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의인이라 칭함받은 것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니까 이 옷을 입고 이게 내가 잘나서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그냥 칭해 주신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복음이고, 예수님은 이 언약을 다 완성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묻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생각해 보면, 인간은 왜 이렇게 멀리까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을까? 왜 인간은 이 지경까지 가게 되어졌을까? 사람은, 오늘도 청년들하고 그 이야기 했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무언가를 움켜쥐지 않고서는 오늘의 나의 안정을 확인하지 못할까? 성경은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의 양상들 말고, 성경이 보여주고 창세기의 말씀에 죄의 본질을 명확하게 단순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그 사탄이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과 먹으라고. 선악과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근데 눈이 밝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여러분, 시작은요, 단순히 뭐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 이게 여러분 죄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끊임없이요, 인생의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왜 우리는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할까? 왜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괴로워할까? 왜 그렇게 남보다 뒤처지게 되어지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조금 앞서갈 수 있고 누군가는 뒤처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하여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불안하게 여기고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하여 낙망하게 되어지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질투하고 비교하게 되어지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나의 나됨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되어지는가? 이 모든 뿌리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죄의 본질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설악산 정상에 물론 이렇게 걸어서 올라간 건 아니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바위나 나무에, 요새는 좀 덜한데 사람 이름 그렇게 많이 새겨져 있어요. 누구야 누구야 사랑한다. 그거 왜 하냐고, 여러분. 뭐 누가 뭐 다녀 뭐 하고 날짜 적고,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람만큼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내일은 좀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이게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왜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하는가? 이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나를 증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이 경쟁이 아무리 건강한들, 여러분, 누군가를 이겨야 되잖아요. 정당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누리고 누군가는 결핍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다. 네가 나처럼 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졌다.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가 나를 책임지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힘없는 얘기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앙으로 살아지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도리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갖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거 깨닫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 이름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짙어지고 짙어질수록 우리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사람이 점점 힘이 빠지게 되어져요. 이걸 이제 성경은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컨트롤 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이제 예수를 좀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교만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자랑하는 거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으면 좀 자랑하셔야죠. 근데 자기 자랑이 나를 증명하는 방식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남을 짓누르는 힘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여기 뭐 다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돈 조금 더 많은 사람과 덜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안 불안할까? 뭐 저는 사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자체가 실리콘밸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모임의 수요 정오의 쉼터라고 그 실리콘밸리에 크리스찬 한국인들 모여가지고 이제 코리안 재미 교포들이나 뭐 그런 분들 다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그 목사님도 돌아가시면서 이제 설교하는 그 모임에 제가 함께했는데, 돈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강남의 아파트, 부동산 제일 많은 우리 80 넘은 할아버지도 제가 봤는데, 장로님도 강남의 아파트 정말 막 뭐 7,000개 8,000개 가지고 계시는 그 정도로 돈 많은 미국 안에서. 근데 그날도 저희들 같이 식탁 교제하는데 식사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가져오신 뭐 현미하고 뭐 그런 시리얼 뭐 그런 것들하고 뭐 조금 드시고 그러셨는데, 이 돈 많아도 여러분 인생은 다 불안합니다. 성공해도 공허해지는 순간 분명히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잠시는 행복하고 권력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무서운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왜요? 우리가 결국 이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책임지는 그 자리 우리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는 자리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리 아니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 아닌 데 가도 불편한데,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려고 하면 이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복음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가장 우리의 인생의 안전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실 이게 어렵긴 한데, 복음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우리의 말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내 손에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 존재를 바꾸는 능력이 되어져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 이제 교회를 다니는 어떤 취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존재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욕심이 중심이었는데, 그냥 내 계획과 내 자존심, 내 인생의 방향, 내 만족, 내 안전, 이것만 중요했는데, 복음은 그 중심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 많은 분들, 성공한 분들이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만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때 저는 그분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은 세상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제 그 부르심이 처음에는 너무나 달콤해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감격,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사랑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폈지만 그 입에는 단 복음이 우리의 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써요. 왜요? 이제 우리가 삶의 다른 방향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제대로 먹은 사람은 삶에서 반드시 쓴맛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손해를 봐야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내 손을 펴서 내려놓아야 하는 일, 포기해야 되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어서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거 저는 긍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단편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그러한 방향을 우리는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낙원교회 안에 아무리 보세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제 목회적 가치 안에서는 교회 안에 어떠한 세상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그 이름 때문에 박수받고 존중받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싸움이어야 한다. 선한 싸움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길은 편안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는데 거룩한 삶의 모양들이 없으니까 그 거룩을 배워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고 잘 먹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근데 예수를 따르는 법에 대해서, 당신을 따르는 법에 대해서 친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공간복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가치 다 내려놓고 뭐하고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복음의 가치를 따라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만 달고 배에는 쓰지 않는 복음은 뭔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잘해봤자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근데 반쪽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가 있냐고요. 혹시 지금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여러분 좀 버겁고 힘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포기할 때마다 좀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그냥 삶을 그냥 편안하게 편리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지만 그 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온도가 주무시기 너무 좋은 온도 같아. 십자가 뒤에 여러분 부활이 있듯이 눈물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세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처럼 살라라고 유혹할 거예요. 네가 네 인생 책임지고 네가 주인 되어 살아봐라. 더 높아보라고, 더 인정받아 보라고, 조금 더 많이 움켜져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그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김주원 목사님 잠깐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금요일날 교회 방문하셨는데, 오셔서 좀 이런저런 얘기 목사님들하고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막 이제 반도체 회사들 막 돈 뭐 성과금 많이 준다 뭐 그런 얘기 막 나오고. 근데 저는 그 생각 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얼마만큼 가져야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행복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성과급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것으로 정말 행복할까? 반대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충분히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비통해하게 되어진다면 이게 참 저는 아이러니하긴 하거든요. 물론 뭐 돈 있으면 좋죠. 그 성과급 10명만 헌금 내도 저희 빚 다 갚는데 1년 성과급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정말 자유케 되어지는 삶이 무엇일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청년들한테 오늘 그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가 너희들의 삶이 없으면 너희들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너희들 자신을 확인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여러분,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거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어떠한 심판과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실패를 덮으시는, 죄를 덮으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그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를 자랑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생에 돋보이는 바벨탑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이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만드시는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시면, 이거 깨달으셨으면 오늘 설교는 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7번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질 그때에 요한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나는 절대 너희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내 백성답게 만들 것이다. 이거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양상이 얼마나 다양한가, 그 스펙트럼을 펼쳐서 여러 인생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시작은 여러분 인간의 실패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어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 그 결과가 형제조차도 죽이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탑을 쌓고. 근데 그 결과가 결국 두려움이에요. 수치심입니다. 비교와 욕심과 끝없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족할 수 없어요. 무언가를 붙잡아야 사는 존재. 돈이라도 붙잡아야 되고 사람이라도 붙잡아야 되고 명예라도 붙잡아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 나무에라도 돌에라도 내 이름 남겨서 나를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붙잡아 봐도 내 인생에 평안이 없더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일찍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잖아요. 왜요? 왜 평안이 없겠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안식을, 생명을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 언약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보내셨잖아요.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언약궤가 되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실패를 덮으셔서 당신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우리의 손에 천국 가는 티켓을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붙들던 손을 조금씩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어집니까?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전부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진짜 생명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평생이요 흔들림에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비교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도 다시 언약궤가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는 은혜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백성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말이 다 맞았구나.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었구나. 그런 여러분, 세상에 내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잘 사용하는 거 누리는 거 귀한 일이지만 세상이 전부인 양 이것들만 붙들고 사시면 절대 안 돼요. 내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그릇된 여러분 시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오늘도 임재하시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안전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을 살아내시는 이번 한 주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처럼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 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 했고 내 힘으로 안전하려 했고 세상의 인정과 성공 가운데 만족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된 평안, 참된 생명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거짓을 내려놓게 하시고 교만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날마다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나온교회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무게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눈물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세상의 비교와 경쟁 가운데 어느새 마음이 무너진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되 드려진 손길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되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길을 분별을 판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몸의 아픔으로 지치고 무너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되 결코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은혜를 공급하시어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교회는 사랑과 기도로 이 모든 시간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날마다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세상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겠다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평안히 돌아가시죠.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